상부 하나님 좀 이렇게 앞부분 포함해서 이해가 전체적으로 좀 되시나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틀렸고 그들의 행위로는 잘했거나 못했거나 착하거나 못났거나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5과 주제가 뭐냐면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자,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여기서 큰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우리 모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타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 타락한 존재에서 나오는 지성은 타락한 지성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뭘까요? 문제 투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아마데우스 말씀드리고 금요예배 때 아마데우스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아마데우스에서 이제 살리에리가 아무리 자기가 겸손하고 아무리 자기가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제 그가 열심히 했던 행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가 이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십자가를 불에 던져버리거든요. 그가 하는 행위가. 제가 이번에 아마데우스 3시간짜리를 다시 한번 봤지 말입니다. 이번 휴가 갔다 오면서 한번 봤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따로 뭐 만나면 말씀드리거나 뭐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 계신데 뭐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열심의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엔 불신앙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젊었을 때 이 살리에리는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더러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가장 문제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제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었다. 이번에 다시 영화 보면서 모차르트 이거 영화를 한번 모차르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각색해서 영화를 재편성해서 좀 개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번에 보면서 모차르트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나름대로 살리에리를 동경하면서 그를 묵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영화에서는 구체적이게 말하지 않지만 그 내용의 흐름상 뉘앙스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누군가를, 다른 어떠한 상황을 묵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쓴뿌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제일 문제인데 교회에서도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면 가장 큰 문제예요. 머리로만 또 알고 있어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럼 머리로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서 그 지식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남들을 알게 모르게 자신도 스스로 착각시키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이 내일 사실은 새벽기도 설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들은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내일 또 새벽기도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진 채 태어나죠. 이게 바로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모든 죄인은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속해 주어야 하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속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래도 좀 인식을 하는데 뭐 적용은 안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죄마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라 그러면은 다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냐면 행위, 행동, 그렇죠? 뭐 조금 더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은 생각.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죄가 아니라 생각을 만드는 뭐죠? 나 자체. 이 원죄 때문에 생각이 불순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존재는 좀 깨끗하지. 나 좀 열심히 살면은 내가 좀 된 것만 같고, 내가 좀 착한 행동을 하면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만 같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죠. 단어는 알죠. 단어는 아는데 이 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놀이터였거든요. 저한테는 밑에 이제 소밭이 있었는데 소똥 밟고 올라가서 본당에 와가지고 본당 밑에 굴러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은혜를 알면 알았지. 저 본당 굴러가가지고 뭐 네가 죄인이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어린애한테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살면 살았지. 그게 이제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죄를 다 건드려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극단이에요. 은혜를 엄청 강조하거나 아니면 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단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죄를 이제 사함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막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상한 길로 빠지곤 하거든요.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를 하는 분들 보시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이제 탁 저처럼 정장을 탁 입고 멋지게 목욕 재개를 하고 나옵니다. 마치 이제 자기가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려한 복장과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문장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절대 짓지 않는 표정을 싹 지어주면서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렇게 시키려고, 그죠? 전도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서 종교 생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새 가족들에게, 같이 있는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꾸 이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로 자꾸 고개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오면 이렇게 탁 제가 약간 여기가 뭔가 결릴 것 같거든요. 몇 분이 이렇게 와주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이제 그 행위로, 내가 교회에서 했던 행위로 한 주가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죠. 저도 어릴 때 교회 갔다 오면은 뭔가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좀 이렇게 겪지 않으셨나요? 좀 많이 느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일날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거든요. 한 주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념을 또 반대로 한 주의 마무리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어떠냐면 이제 그런 종교 행위, 위선, 노골적인 이제 외식 이런 자기 모습들을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노골적이게 직면시켜 버려요. 큐티 학교 때부터 꺾어넣게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있을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서는 이번에 또 수치심을 다루거든요. 수치심,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셔도 좋아요. 거의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강의료를 안 받잖아요. 물론 이제 강의료를 받는 것들은 뭐냐면 그 대여료, 거기 공간, 그죠? 적자예요, 항상. 그런데 이제 거의 무료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건데, 함께하는 교회만 그런지 아니면 모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건지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압니까? 둘린 줄 압니까? 권린 줄 알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알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세상의 곡식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익지 않는 건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어떠세요? 나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8년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나는 익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또 이 얘기를 듣고서 눌려가지고요. 이게 눌린다는 건 뭐냐면 내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눌릴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이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안 되는 게 묵상과 기도죠.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죽어도 못 보죠. 그게 바로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쫙 하면서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이 이제 탕보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맥락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성도님들께서 100% 흡수하지 못하실 거잖아요. 제가 제일 공부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내한테 이거를 한번 읽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렵대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준비했냐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재밌고 이렇다고 이러면서 적용하면서 막 신났는데 아내가 읽고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냐면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아직 실력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근데 한 가지라도 하나 붙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평생 설교 들으실 거잖아요. 탕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은 죽을 때까지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과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5과는 뭐냐면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 주제로 5과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가면서 죄를 딱 지을 때 눌리고요, 정죄감이 들고 또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눌린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눌린다. 뭔가 정죄감이 든다. 또 어떠세요? 떳떳하세요? 아니면 죄를 안 지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두려운 마음. 그렇죠. 어떠십니까? 불안하죠. 맞아요. 부끄럽고. 맞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회개의 증상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의 증상일까? 과연? 내가 눌리는 것이, 내가 불안한 것이 과연 내가 회개한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인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행동의 잘못에,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회개와는 반대의 길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앞에 걸 다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렵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말해야 되나? 저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치킨은 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절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요. 밤만 되면 생각나요. 우리의 죄성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막 생각이 나요. 영상 보다가 치킨 조각 조금이라도 보면은 바로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어플 막 두들기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죄. 치킨을 먹는 게 죄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 짓는 죄는 어떻게 회개해야 한단 말인가? 궁금하시죠? 아까 말했듯이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치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한 가지 붙잡고 가실 거 뭐 치킨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치킨을 계속 먹고 싶은데 내가 안 먹어야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밤에 야식 저녁은 내가 좀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를 먹었는데 이게 밤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네. 치킨을 생각을 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참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엇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치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치킨을 먹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내 배를 채워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채우고 싶습니까? 치킨으로 채우고 싶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니까요.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가지고 이제 포만감이 쫙 올라오면, 건강한 음식으로 포만감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치킨을 먹고 싶어지나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가 그래요. 네. 이제 배가 좀 찼으니까 치킨을 시켜볼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농담이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치킨이 생각나지 않겠죠.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 그랬다고요? 뭐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핍이란 말이죠. 그 결핍을 내 방식대로, 내 죄성대로 채웠을 때 따라오는 후폭풍이 뭐냐면 바로 정죄감, 눌림, 불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정죄감과 이런 불안이 왜 올라오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상태냐면,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저기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그 생각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뭐라고요? 무능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만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탁 채워질 때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채워질 때, 성령님으로 확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맛보는 거죠. 행복하잖아요. 그 무엇보다 경험해 보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든지 착한 행동을 하든지 그 생각 속에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착한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착한 행동을 하든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너무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잘못에 대한 눌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실 것만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불행한 것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갑니다. 한데 하나님이 이제 탁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탁 맺게 해주셨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은 에레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어리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오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 인본주의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부숴야 돼요. 이거를 평생토록 배워왔거든요.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팀 켈러가 말한 표현이에요. 단적인 예로 좀 재밌는 얘기, 현실적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에게는. 젊은 남편들 있잖아요. 우리 저와 같은 상만쌤 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요즘 젊은 남편들 어떠냐면 아내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네. 저 좋아요. 이 반응 좋아요. 이 남편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잘 들어보세요. 7, 80년대처럼 남자가 아직도 남자의 권위가 이 가정에서 가장 높은 이상한 집안도 있겠지만, 이상한 집안도 있겠지만 아마 그 가정은요, 아내의 자아가 약하거나 남편이 돈을 아주 잘 벌 때 남편의 권위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자가 갑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가 아니에요. 뭔가 수근수근 되시네. 그게 근데 여자가 갑이 되었다는 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지 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인데 주류가 되어버린,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형상 속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산다. 그렇죠? 두 번째, 아내가 안 보는 곳에서 나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럼 이제 해소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다시 마음의 문이 싹 열려서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내가 보통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 줄 모릅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그러다가 팍 터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은 분명히 아내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거나 어딘가에서 아내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돈도 못 벌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굉장히 좋다. 건강하거나 어딘가에서 죄를 짓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아내와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30, 40대는 이제 벽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갈등. 5, 60대는 거의 이제 여리고 성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계속 돌아야 돼요. 뺑뺑뺑 돌아서 여기 오셨죠? 네 번째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는 있으니까 좀 사랑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방향은 못 찾았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아내도 참 변하지 않아. 그게 고민이야. 이런 4번째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난 의인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의인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에서 남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면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지 왜 목이 막힐까요? 전 아내를 하나님 왜 목을 막으시는 거죠?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내에게 지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아내보다 내가 힘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스스로 여기고 있어야 돼요. 이 남편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여기고 있을 때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가짐을 보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 남편은 부족하지. 물론 돈도 못 벌고 생긴 것도 늙으니까 주름이 이상하게 생기네. 이렇다 할지라도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속에 아내가 안정감을 누릴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혹시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동의하십니까? 이 안정감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아직 여태까지 한 번도 못 겪어보신 건 아니겠죠? 그렇군요. 제가 따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욱이 내 가족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 사랑했다가는 기대감도 커지고요, 내 힘으로 사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커져서 상대방에게 결국 요구하거나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겪어오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말은 안 해도, 또 여자들은 말은 안 하거든요. 그걸 직설적으로 분위기를 풍겨요.
와, 그 분위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예. 아, 저희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왜 목이 막힐라 그러죠? 이 나는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내나 남편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 자신이 철저히 회개해야 할 존재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 관계로서의 시작이 또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이제 내 앞에 바라보는 그 세상의 시야가 확 열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존재이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올라오는 죄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산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성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건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건데, 바로 어떤 거냐면 영적인 눈을 가지는 거예요. 영 안을 탁 장착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예요. 그런데 팀 켈러는 이 수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문턱에 와 있는 수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뭘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진정한 형이 오셨다. 뭐라고요? 진정한 형이 오셨다. 진정한 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오가의 큰 주제 기억나십니까? 큰 주제 두 글자, 대속.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정말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왜 웃으시는 거죠? 정말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구원 이꼴 값없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이 있죠. 우리 물도 이제 사 먹은 지 오래됐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물을 언제 사 먹는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수돗물 틀면 나오는 게 물인데, 저 아직 저 어려 보여도 그렇거든요. 저 국민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이 있는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의 감정이라도 그거에 대한 값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아니라고 칩시다. 누군가 나를 모함을 했어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 소문을 이렇게 막 일파만파 퍼졌어요. 그렇게 퍼져가지고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사실이. 자,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린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왜 있지도 않는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첫 번째, 그 소문낸 사람을 고소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두 번째, 용서하고 좋은 관계로 지낸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들고 싶어. 거의 다 2번이잖아요, 솔직히. 거의 99% 2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그러면 대가는, 용서했다 칩시다. 이 사건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죠? 용서한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함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퍼진 소문들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살다가 한 2년 뒤에 아직까지도 그 소문이 사실인 줄 아는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기가 막히죠. 감정이 어떻습니까? 썩어가요. 아, 괜히 용서했네. 아이씨, 고소할걸. 스트레스를 막 받죠.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마음에 받은 상처의 그 피해 금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명예훼손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구원도 값을 치렀지 않을까요? 누가 값을 치렀죠? 예수님이 값을 치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한 대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용서는 거저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베푸는 쪽에서는 언제나 대가를 수반되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에서는 뭐냐면 용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건 팀 켈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한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진정한 형을 등장시키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등장한 예수님 자신이 얘기한 건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비유 속에서 형은 어떤 존재였죠?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였죠. 당연히 그냥 바리새인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형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그 형임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결국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도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언제든지 형과 동생을 오고 간다. 예수님 없이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동생이나 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6번째 주제입니다. 6과 이번에는 큰 주제가 뭐냐면 희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두 글자 뭐죠? 희망. 네. 6과의 큰 또 이제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이 본래 집을 향한 올 인류의 향수. 모든 인류는요, 이 귀향 본능이 있어요. 네, 저도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 출신이에요. 경기도 능곡에서 살았어요. 고양시 능곡입니다. 능곡에 살았는데 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자아라는 게 생겨서 내가 살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이제 아빠가 그 폼이라는 강아지를 이제 사왔어요. 그 4살 때였거든요. 4살 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기억나요. 그 폼이 귀여운 강아지를 보았던. 그러면서 이제 5살 때 다람쥐반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나고요. 다람쥐반에서 유치원 이름도 배화 유치원이고 그 유치원에서 지금 길을 검색해 보니까 직선거리로 500m더라고요. 그 길을 혼자서 5살 때 수업 듣기 싫어서 집에 걸어왔어요. 그런 것도 막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무튼 어릴 때 향수예요. 그 능곡의 그 능곡 국민학교 이제 정문이라고 돼 있는데 후문 같은 곳인데 정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정문 앞에 이제 마당 같은 게 있었고 문방구가 있었고 그 문방구에서 이제 연탄불에 막 구워 먹는 우리 장로님들이 겪었을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기찻길을 이제 집 앞이 기찻길이었어요.
능곡역 기차역이 좀 걸어가면 있었고, 쭉 가면 저기 일산 백마역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기찻길을 넘어가면 논밭이거든요. 아직도 논밭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를 이제 기찻길에 맨날 100원짜리 10원짜리 올려놓으면은, 당시에는 이제 전철이 아니니까 칙칙폭폭 기차니까 확 지나가면은 동전이 이렇게 길어지게 이렇게 쫙 늘어지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랬는데, 넘어가면서 진짜 큰 잘못도,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기차길 넘어가서 막 웅덩이에서 개구리 잡고 막 통발 넣어놓으면 뱀 나오고, 막 형들이, 우리 누나, 저랑 누나랑 또 학년으로는 5학년 차이가 나고 나이로는 4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를 또 좋아하는 형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진짜 이 세상 다 제 거였거든요 그때. 형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웅덩이에서 놀면은 막 보호해주고, 누가 저 괴롭히는 형이, 나 한두 살 많은 형이 있으면은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형이 수갑 가져가고, 자기 아빠 경찰이래, 수갑 가져와서 테니스장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곳에 수갑 채워놓고 막 울고 막. 형은 엄청,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엑시브를 타봤습니다. 누나 좋아하는 형 뒤에 흰색 엑시브. 예. 능곡에서 일산까지 쫙 논밭으로 달려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누나는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살면서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랑 누나랑 같이 그 능곡 감리교회, 제가 이제 유아세례는 감리교회에서 받았어요. 능곡 감리교회에 가면서 그 가는 길, 향수잖아요. 그 가는 길, 골목길, 그 능곡 감리교회에 이제 그 화단에 처음에 이제 5살 땐가 꿀벌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벌레니까, 저 벌레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꿀벌을 잡았는데 뭔가 쏘네? 아프네? 처음으로 겪었던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랑 같이 그 동네에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 저희 집 터였던 곳은 아파트에 놀이터가 되어 있고, 문방구였던 곳은 쫙 깨끗하게 도로가 닦여 있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 기찻길에 이제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인지 크게 큰 이제 무슨 뭘 설치를 해놨더라고. 더 이상 못 건너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가는 길도 사라지고, 그 국민학교에 있는 그 고목나무 사이가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밤 되면 거기서 뭐 이렇게 무서운 게 나온다, 막 이런 형들이 막 이야기도 해줬던 그 나무도 사라져 있고, 뭐 유관순 동상에서 피가 나온다, 밤에는 막 피눈물을 흘린다, 막 이런 얘기를 형들이 막 해줬던 그 동상도 사라졌고. 갔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향수 때문에. 제가 상상했던, 저 어릴 때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능곡에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화정으로 이사를 갔어요. 화정으로 이사를 갔는데, 화정에서 이제 혼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그 우리 집이었던 그 집 옥상에 혼자 올라가 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이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됐죠? 농담이고, 고향을 향한 향수가 여러분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이제 각자의 고향들을 상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을 향한 갈망과 우리 안에 향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봤을 때 그 향수가 채워지던가요? 그때 살던 그 시절만큼의 그 감정, 그때의 당시의 향수를 떠올리면서 회상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추억을 곱씹으면서 회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는 이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개념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독일어가 있는데, 뭐냐면 젠주흐트라는 독일어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젠주흐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리움, 동경, 연모, 갈망,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글이 아무리 위대한 언어라도 이 젠주흐트라는 단어의 깊이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이 젠주흐트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아름다움이 비롯된 것 그 자체로 실체가 없어서 발견한 적 없는 꽃의 향기, 들어본 적 없는 곡의 메아리, 아직 가본 적 없는 나라의 소식, 이런 식으로 이 젠주흐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뉘앙스는 아시겠죠? 근데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특히 이제 예술가들은 이 젠주흐트라는 것이 가진 이 독특한 것 때문에 그들의 이 민감성을 이 젠주흐트로 자극을 시켜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마음, 이 젠주흐트라는 갈망함, 이걸로 둘째 아들이 늘 바라는 자기 집을 향한 갈망, 이것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둘째 아들과도 같죠. 인정하십니까? 인정? 인정.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항상 떠돌이같이 살아왔고, 우리가 머무는 곳은 푸근한 집이 아니라 유랑하는 떠돌이 신세와 같이, 여인 속에 머무는 자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죠.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들으시면 놀라실걸요? 아는 거였거든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짐으로써 우리는 항상 젠주흐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탁 만났을 때 여러분들 느꼈던 그 경이로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미 느껴보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조금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젠주흐트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처했다라고 하고 있죠.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유랑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영적 유랑자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유랑자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 집을 내가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채워보려고 살아가죠. 그런데 채워지십니까? 절대 안 채워지죠. 그 집에서 나던 냄새, 그 집에서 풍기던 분위기, 그 집에서 함께 지내던 가족들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되살릴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던 그 엄마, 내가 사랑하던 아버지, 절대 AI 로봇으로도 되살릴 수 없어요. 비슷하게도 못 만듭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서 살아간들 채워지지 않는 이 향수의 흔적들,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써왔고 채워보려고 힘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채워지셨습니까? 여태까지 안 채워지셨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그 상태. 성경은 인류 전체가 이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죄로 망가진 세상, 쉽지 않은 귀향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인류는 이제 그렇게 다시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류의 귀향길이 얼마나 높은 장벽인지, 이 인류의 귀향길에 대해서 얼마나 장벽이 높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얼마나 높은 장벽이냐면, 첫 번째 장벽은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는 상태. 그게 첫 번째 장벽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내면이 망가져 있는 상태. 이 부분은 이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일 건데, 망가진 우리의 내면은 늘 이기심, 질투, 자기 중심성의 방향으로 갑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죄성이 올라오는 거죠. 아무리 내 노력으로 막아보려고 한들 올라오는 죄성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목사라고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굴 딱 봤을 때 평온해 보이고 인자해 보일수록 그 내면은 어떠냐면 떡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본인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앞으로 말할 이 두 번째 장벽 때문이든지 간에 모든 인류는 이 내면의 장벽과 평생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뭐냐면 인간의 주변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계는 타락한 자연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인간의 내면이 바뀌어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의 성질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유랑하고 있는 이 인류,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완벽한 신,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물리칠 천군만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게다가 집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랑하는 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전능자가 유랑자가 되어 오신 셈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의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뭐냐면 즉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함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겪으신 이 유랑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유랑이고요, 그분이 받으신 모든 저주와 영적 소외감, 절망과 어두움, 고통들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진정한 형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대잔치,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조모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혹시 하셨나요? 조별로? 나누셨나요? 네.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대잔치입니다.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어떤 대잔치가 벌어질까? 예수님은 결국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다 끝났다면 모순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와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순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치르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과 이 무질서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이 사흘과 3일 헷갈리실 수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또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묵상하고 있으시죠? 이사야 하고 있으시죠?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쫑긋 열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탕자 이야기가 잔치로 끝나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 전체에서도 마지막에 잔치로 끝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시죠?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죠.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어디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 놀랍게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아시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더 이상 죽음과 부패가 없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유랑도 없고 더 이상의 싸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가 마주할 새 땅,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느낌과 동일하게 서로 포옹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과 기쁨의 정도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버려 두신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의 집에 다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죠? 아직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120살까지 산다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네. 저 때는 14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저 건강하게만 살고 싶어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저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슬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만 끝난다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은 정말 나그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7과 제가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들어가 누리라 입니다. 뭔가 좋으시죠? 좋지 않나요? 저 이 제목 보자마자 우와 이랬거든요. 누리라. 저 누리는 거 잘하거든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거 안 적어놨는데 일부러. 아무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비록 진짜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맛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넘어가겠습니다. 맛본 사람은 천국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있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요, 천국을 상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통 따위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에 비하면 발톱의 때도 좀 큰 거예요. 예. 그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 진짜 이게 아멘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 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 땅에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누리라고요? 들어가 누리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시간에 알아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탕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암울한 힘든 인생으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탕부 하나님 5주간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눔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